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 참 잘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쳐줄까요? 고맙습니다. 교회학교 준비하시라고 애 많이 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 보면 천국 갈 것 같지가 않아. 행복하게 웃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감.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그 정신의학 연구소 로버트 플러민 교수 팀이 7,000명의 그 쌍둥이 아이들 7살에서 10살짜리를 3,500명이죠. 그러니까 3,500쌍을 거느리고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지능 지수가 높은 IQ가 높은 애들보다 어떤 아이들이 더 공부를 확신에 차게 잘하는가 봤더니 자신감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IQ는 높지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소극적이에요. 근데 IQ가 조금 좀 떨어져도 우리 교회 애들이 어디다 가도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야성적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신감을 가진 것을 갖다가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눈도 좀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수제 핫도그를 만들어서 파는 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맛있는 핫도그입니다. 직접 만든 핫도그입니다. 사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서 그걸 막 자기가 말을 잘 못하지만 벙어리니까 그러면서 막 자신 있게 했더니 얼마나 그게 잘 팔렸는지 오븐도 큰 거를 마련할 수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그거를 가지고 애를 대학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됐을 때 아이가 수하러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지금 장사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돼요. 조그맣게 그냥 조금씩 하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다니는 똑똑한 아들이 저렇다면 저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던 광고 크게 하던 것도 조그맣게 내리고 또 물건도 조금 해가지고 팔았더니 점점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 붙잡고 그러더라네. 야, 네 말이 참 맞다. 배워야 된다. 진짜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한 거죠? 아버지가 지금까지 장사 안 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장사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경제 좋았다는 말 한 적 있어요? 항상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도 살 사람은 살고 발전할 땐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자꾸 오그라들지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919년 3.1 운동을 앞장섰다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죠? 유관순 언니가 생각나잖아요. 그 유관순 열사가 17살 때 자기가 3.1 운동, 독립운동, 그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하려고 이제 그 조직단에게 알리러 가는 도중에 산을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유관순 열사가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감히 내가 누군데 내 앞길을 가로막느냐? 도대체 너는 뭐냐? 이렇게 소리쳤더니 호랑이가, 그리고 호랑이를 짜려봤더니 호랑이가 같이 짜려보더니 도망가더라네.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관순아 담대하라, 너가 세상을 이긴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17살의 나이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범하게
나라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감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면 뭐든지 해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결국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잡히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 보십시오.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꾸 바깥에 나가는 것도 싫어요. 골방에 처박혀 있고 어두운데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랬어요. 그 욥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얘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계속 자기를 지배했는데 결국에 그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서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좋게 인도해 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러준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신감 있게 살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한 것을 저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신이 있는데 아무 대상도 없이 덮어놓고 자신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사람이 자신도 없는데 아무 대상도 없고 무조건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 허풍이에요. 허풍.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패하질 않아요. 근데 똑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반면에 자신감을 갖고 산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삼손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고, 다윗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을 했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와요. 포위하고 들어올 때, 그때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쳐들어왔다. 당신을 잡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이때에 삼손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떨치리라, 저들을 물리치리라,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누구를 떠났다고요? 삼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도 삼손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패배했고 눈이 뽑히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과 염소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하리라? 자, 그러니까 다윗을 누가 건져주시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확신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삼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넘겨서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누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린 시시한 자가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야, 여자들도 보니까요, 운동을 했어요. 옛날에는 막 몸이 좀 두툼하고 뭐 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막 운동해가지고 여자가 막 여기 배에 왕자가 새기고 그러니까 옷도 말이야 여기만 딱 있고요, 걷는 것도 딱 품 있게 아주 근육질로 보이고 나가요. 자신감 있어요. 남자들도 보니까 요즘에 딱 운동하는데 걷는데 자신감 있게 걷더라고. 요즘에 김성민 목사님 걷는 거 보니까 요즘에 조금 그 친구가 운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걷는데 딱 그러고 걷는데 아따 자신감이 넘쳐서 약간 꼴값 같아.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자, 똑같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삼손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실패한 거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승리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감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 옆에는요, 그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그런데 겁쟁이가 있는 사람 옆에는요, 절대로 겁쟁이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이 살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은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야, 우리랑 싸워, 뭐 진짜 싸우지 말고 장군끼리 나가 싸우자 했더니 세상에 사울이 부들부들 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떱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울 밑에는요, 이 골리앗과 같은 그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장군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누가 나가냐면 다윗이 나간 거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닐 때, 그때 사울하고 같이 다닌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한이 많은 사람, 빚진 사람,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 했는데, 나중에 이런 피레미 같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말이죠,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이긴 적이 있잖아요. 어떤 거구가 와도 전혀 무서워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이길 수 있어, 우린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밑에는 엄청나게 싸워 이기는 사람이 많아. 자, 한번 볼게요. 역대상 20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누가? 후사 사람 누가?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누구를 쳐 죽였어? 10배를 쳐 죽음에 그들이 항복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밑에 있을 때는 부들부들 떨던 사람만 있었는데 다윗 밑에는 이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나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 큰 배를 짜는 그 틀 같은, 여러분 칼이 얼마나 컸으면 배틀채같이 큰 거, 그런 것 같다고 그랬어. 뭐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인이 왔는데도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나가 싸우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괜히 힘력 약한 애들 괴롭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가디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몇 개씩 있다고요? 손가락이 오른손에 6개, 왼쪽에 6개, 발가락이 6개 몇 개라고 그랬어요? 24개. 그냥 손 하나가 소뚜껑이야. 엄청 큰 거죠. 그런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 골리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죽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가디에, 시작. 가디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보십시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삶의 영역에 이 자신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참새는 곧 죽어도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주여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여 하고 사는 거예요. 참새는 곧 죽어도 주여야 뭘 째기야 째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쪽에 한 곳의 지휘관이 사자였어요. 그리고 병사는 토끼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휘관이 사자고 병사는 토끼였고, 이쪽에 한 군대는 지휘관이 토끼였고 병사가 사자였어요. 자, 둘이 전쟁을 했습니다. 한쪽 지휘관은 사자요, 병사는 토끼요. 한쪽 지휘관이 토끼요, 병사가 사자요. 누가 이겼을까요? 지휘관이 사자인데가 이겼어요. 그만큼 지휘관의 역할이 강한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예수 믿는 너희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자신감을 잃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주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확신에 찬 자신감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어떤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애의 병을 고쳐주세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어야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믿어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는 도와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자신감으로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아멘입니다. 내가 능히 너를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자신감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약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두 번째 가니까 자신감은 뭐냐?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자신감, 대범함이, 담대함이 따라합시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천국을 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은 거의 미신과 같은 거다. 사람이 어떤 모험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려고 하는 거, 이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안정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가만히 자라는 게 아니에요.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돼요. 풀 한 포기가 바람에 휘말리고 태풍에도 한번 휘말려 봐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려고 하면 여러분 사시사철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추움도 더위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견디듯이 자연도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이 편안함이 있는 것은 없다. 어린이들도 대체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자라면서 곱게 자랍니까? 몸살도 앓고 감기도 걸려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얼굴 까져보기도 하고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한 말이야. 따라합시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것보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 사람이요, 위험한 일을 안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돼. 뭐 칼로다가 연필도 깎다가 다쳐보기도 해야 돼. 요즘 엄마들은 애들을 너무 해가지고 야, 안 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완전 바보, 멍청이, 쪼달 만들어버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쳐보기도 하고 애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싸워보기도 하고 애들 좀 싸워서 피도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큰애들한테 의도터지고 오니까 야 이놈아, 힘이 없으면 짱돌로 뒤통수라도 때려보고 오지 맨날 의도터지고 오냐. 부모 마음이 속상하니까 맨날 의도터지고 오니까 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 큰아이에 맞고 돌아오다가 돌아섰을 때 그냥 돌멩이 들어서 뒤통수를 때렸어요. 얘가 머리가 깨졌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네 자식이 내 아이 머리통을 깨뜨렸다고. 그랬더니 또 우리 아버지가 막 나를 야단하는 거예요. 언제는 또 뒤통수 때리라고 그러더니 때려놓고 나니까 막 야단하는 거예요. 가고 난 뒤에 아버지 하는 말 잘했어. 왜냐하면 너무 맞고 살았으니까. 너무 맞고 살았으니까 아버지의 한이 풀렸던 것 같아요. 애들은요, 때로는 싸워보기도 하는 거야. 머리끄댕이 잡혀보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폭력적인 폭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최강철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해서 갔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통화했는데 요즘에 교회 잘 돼?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잘하지? 예, 목사님, 나 목사님 그 전에 이 교회 이럴 때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일도 안 하고 팍팍 일을 저지르고 나갈까 막 그래서 못마땅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보니까 나보다 한 수 더 그더라는 거예요. 막 저지르니까 장로님들이 붙잡아놓고 그러더래. 목사님, 이제는 장로들하고 의논하고 하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다음부터 의논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일 저질러 놓고 왜 또 의논 안 했냐? 다음부터 또 하겠다고. 의논하다 보면 일이 결론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목사님이 그랬는지 자기가 지나고 보니까 더 하고 있더래. 어느 지도자 밑에 배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일이 진행되는 데는 멈칫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미 있는 일을 쫓아가는 것은 안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서 성취해내는 거죠. 맞습니까? 남이 해놓은 거 쫓아갈 땐 걱정이 없어요. 새로운 걸 만들기가 힘든 거죠. 예수마을교회는 여러분 도전정신이 강한 교회. 왜 그럽니까? 그 목사의 그 교인이에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고 교회를 깨우치고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같이 한번 읽고, 이런 좋은 말은 좀 적어놔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빨리 정상. 어떤 사람은 하나 문제 놓고 걱정을 100가지를 해. 그냥 부딪혀서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자신감 있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준다 확신을 가지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자신감은 뭐다?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같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구하면 뭘 온다?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시시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괜히 우울하게 처박혀 있지 말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천하를 휘잡고 흔들 수 있는 통치자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리더자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리더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결코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내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자신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을 부르겠는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내가 어느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감을 잃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에 진 자들이 아니에요. 다 이겨나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두움에 우울함, 약함을 집어던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담대함을 주시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